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은 3.1절 기념을 맞이해서 일본 군들의 우리 조선인 위안부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KBS에서 드라마로 제작한 거를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 그 비슷한 것이 작년에 했던 그 귀향이라는 그 영화였죠. 며칠 전이 3.1절이었는데 우리가 3.1절마다 느끼는 것이 일본에 대한 분노입니다. 분노.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3.1절이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3.1절에 특별히 3.1절이라고 해서 태극기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말 일본에 대한 그 울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근데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3.1절이니까 뭐 태극기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치고, 또 광복절 되면 또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치고, 응?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먹고 노는데, 돈 벌고 먹고 노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일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정말로 나라가 나의 손길을 필요로 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힘이 필요해졌을 때 그때라도 나섰으면 좋은데, 그때라도 나서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잃은 서름보다 더 서러운 게 뭐냐? 그 나라 잃은 서름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과 한패가 돼서 우리 국민들을 더 괴롭히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앞제비들이 있다 하는 것이 더욱더 울분이죠. 울분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인간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나약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하면 유관순 열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고, 나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어떤 시대에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권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3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요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한참 뒤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일에 앞장서다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사람들은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그런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아닌가? 짝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 등을 바울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었다. 뭐 바울이 사도로 인정 안 받으면 어때요?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뭐 사도 아니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뭐 목사 아니면 뭐 전도 못해요? 집사 아니면 전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인들의 불신앙, 이것이 사도 바울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였고 그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도록 가르쳤어요. 뭐라고 기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재훈이 항상 기뻐해? 뭐 아침에 너 차 타고 오면서 뭐 화난다, 집에 누가 가라 그랬다고 막 화난다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순교 당하는 현장에서도 기뻐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일제나 공산당의 총칼에 우리의 믿음의 배신을 강요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선택할래? 총칼을 선택할래?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랬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해요? 성경에 보면 순교 당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우리가 그냥 자리를 매길 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순교 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일꾼이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이요. 천군 천사들이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의 그 모습 뒤에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환호하는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심지어 뭐 가족이 돌아가셨을 경우나 이럴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돌아갔으면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그런데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천국. 그래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왔던 대로 가요. 천국에서 왔으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왔으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 있어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세상에 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도가 현재 따지면 아마 가장 부자인 목사님이 됐을 거야. 현재로 따지면.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좀 이름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또 은퇴 후에도 넉넉한 연금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납니까? 더 위대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금권주의, 물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돈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교회 건물이 우선이 되는 교인 숫자가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한탄할 일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겠다는 것은 세상적인 경제적인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가 고린도 교인들의 영육이 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 보수 받기를 피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례비 안 받고 일을 했잖아요. 전도 활동을 했잖아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선교비 안 주면 못해요. 하기 어렵잖아요. 선교비 안 주면 결국은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 먹고 살라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사업가가 되고 더 나아가면 사기꾼이 막 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쭉 일을 해왔죠. 그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육신적인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육신적으로는 가진 건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부자다. 너무너무 부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부유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부유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후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술의 권위자 헨드리 페이지가 새로운 고난도 예언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봤더니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어가지고 전선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쥐가 전선을 갉아먹어가지고 끊어지거나 합선이 되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불안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 높이 날자. 그리고 비행기를 갖다가 최대한 하늘 높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바스락거리던 소리가 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 높이 날아가니까 산소가 희박해져서 생쥐가 기절이 아니라 죽었어요. 질식해서 죽었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산소 호흡기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리고 더 멋진 묘기로 공중에 펼쳤고 그에게는 더욱더 크고 확고한 명성과 부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거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 신앙의 고공비행해야 돼요. 전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올라야 돼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아가야 우리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부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에게 택함 받기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것 같으나 결국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좋은 차, 집, 뭐 이런 거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단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수의조차도 못 가져가요. 그거 다 불에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로 예수 모르고 살 거냐, 가난하게 예수 알고 살 거냐, 이거 택일이요.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가난하면서도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택해서 돈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을 만큼 신앙의 연단을 겪게 한 뒤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뭐 10억, 20억, 100억 막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돈 쓰고 관리해야지, 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질 않아요. 어? 왜? 주머니가 두둑한데 금고에 그냥 돈이 금괴가 막 쌓여 있는데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미모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못생겨도 예수 잘 믿고 멍청해도 예수 잘 믿고 가난해도 예수 잘 믿고 권력이 없어도 예수 잘 믿는 편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일이라도 안전 여부를 확인해보고 조심하여 행동하는 속담으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돌다리는 두들기면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또 바뀌었는데 살살 두들겨야지 막 망치로 막 부셔지게 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지 못하며 감히 강을 걸어서 건너지 못함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위의 것은 모르고 있네. 조심하라. 깊은 연못에 다다르듯이 살얼음을 밟는 듯이 만사에 조심하라.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우산을 이렇게 쓰고 이제 접었잖아요. 그러면 첫째 꼭 끈으로 묶어야 돼. 지하철 탈 때 보면 이 끈으로 안 묶어갖고 해벌레 해가지고 그러고 옆 사람 바지에 다 적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묶어야죠. 그리고 우산을 이 벽에다 이렇게 기대서 세워놓으면 가끔 누가 건들거나 차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쓰러져. 굳이. 그런데도 또 갖다 세우고 막 이래. 우리 정권사님도 주로 차 탈 때 우산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지 말라 그래. 그냥 눕혀놔.
사람들 쫙 앉아있는데 앉아있을 때도 그 의자 발밑에다 이렇게 눕혀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눕혀놓으면 이거 더 넘어질 데가 없죠. 그렇죠? 예.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그 전체가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시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가지고 정말 그 위대한 사람들일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시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 지식을 자랑하고 스스로 선줄로 자부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권투 선수 챔피언이 세계 챔피언 먹으면 뭐 영원히 챔피언이에요? 아니요. 끊임없이 도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지면 또 챔피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 대통령은 뭐 평생 해먹어요? 옛날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그랬어요. 현대. 에? 자기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돈만 벌었던 사람이요. 근데 희한하게 대통령이 됐어.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주영 씨도 하도 대통령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에이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깨진 적이 있어요. 떨어지고 나서 또 더 깨졌어. 회사 더 깨졌어. 더 힘들었어요. 그때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 권력은 유한하지만 이 그룹 경제는 무한하다. 저것이 대통령 돼봐야 5년이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참고 있으면 회사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기만 하면 다시 또 재기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대통령 했던 사람들 다 물러났잖아요. 하고 장기 집권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야. 2번, 3번 했던 사람 다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그룹들 어떻게 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해먹고 있잖아. 정주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대단한 기근과 갈증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잡은 것 같으나 잡지 못했고 얻은 것 같으나 얻지 못했으며 안 것 같았으나 실상은 알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이룩하고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루해를 마치고 맙니다. 이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음탕하고 방탕한 곳이요. 그들의 얘기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동을 주는 장원 선생님 이야기인데 장원 선생님은 기독교 가정,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수로서 일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바쳤습니다. 특별히 그늘진 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살았는데 가르치기 위하여 교수가 되었는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교수가 되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이 생기면 찾아가서 직접 등록금을 내주고 끝까지 졸업을 시켰대요. 민규야. 누가? 어떤 교수님이? 장원 교수님이. 장원 선생님. 잘 들어오니까 날 보고. 시험에는 안 나와. 또 결핵병으로 고생하는 학생이 있으면 자기 집 문지방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고쳐줬대요. 가난한 할머니를 보자 자기가 쓰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물건을 주면서 사용하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좋은 물건을 다시 쓸 수 있지만 저 할머니는 언제 이런 물건을 써보겠느냐.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회초리로 때리면서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무슨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 좋은 학교에는 나무가 많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여자 선생님인데 송충이를 잡아 땅에 묻었어요. 거름대라고. 거름대. 학교를 떠난 목수가 일감이 없어서 굶을 때는 찾아가서 일부러 책장을 짜게 일감을 주고 돈을 주곤 했어요.
땔감이 없어서 차게 겨울을 지내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공사장에서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을 주워다 주기도 했어요. 주워다가 떼락이 아니라 자기가 다 주워다 준 거예요. 자기가 리어커에 나무를 직접 나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성경을 들고 같이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종교교육도 시켰어요. 은퇴 후에 TV를 보다가 누구를 도울 일이 생기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 돕기도 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좀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말은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배운 학생들은 열심히 또 배우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상 오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따뜻한 날 죽게 하시고 또 목요일에 죽어서 토요일에 장례 치르게 하세요.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3일장이면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 것도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2001년 2월 10일 따뜻한 목요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쳤는데 그는 전 재산 350만 원만 남기고 세상 떠나기 전에 다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그 350만 원이 뭐냐? 자기의 장례 비용이었어요. 이런 분이 장원 선생.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영육간에 얼마나 가난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잘 관리해서 안 아프게 좀 관리 잘 하셔요. 예,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게을러 가지고 밤에 일찍 안 자고 예를 들어 뭐 게임하고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병 나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했는데도 병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매일 늦잠 자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영육간에 얼마나 가난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것, 이 몸뚱아리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부여를 심어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게 하며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해서 주일날 난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굶게 생겼다. 이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일날 하루 안 벌어도 오늘 하루 굶어 죽지 않는다.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또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생활. 그 생활이야말로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풍족한 생활을 하는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세상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건 아니지만, 지금 내 주머니는 안 들어있지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